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분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 분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기뻐. 한 번 더. 기뻐한도다.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없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찬양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리스도가 왕인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형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원형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친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신을 헛되고 헛됨을 이 시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하여 이 시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림 투어를 떠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마음에 잘 품고 우리 공동체와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쯤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았나요? 채영쌤만 찾았군요. 다 찾았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위에 왕을 세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아, 네. 오늘 마지막 연합 예배네요. 헐? 이 헐이 왜 중등부 입에서 나오지? 네, 좋아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의 봄 봤어요? 본 사람? 많이 봤네. 많이 봤어요? 좋아요. 서울의 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화가 났어요. 또 누가요? 누가? 전두광이? 정우성. 아, 정우성 연기 진짜 잘하더라. 또 아까 본 사람 어떤 생각 들었어? 이 사건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네. 뭐 영화 가운데 뭐 사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사실 조금 픽션으로 이게 꾸며진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니까 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의 결말을 알아.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히 아는데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영화가 그렇게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만큼이라도 조금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대사가 마음에 좀 깊이 들어왔어요. 어떤 대사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었는데, 인간이 명령 내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 이끌어주길 바란다니까. 이 대사가 꽉 들어왔어요. 약간 허를 찔린 느낌일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다들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다들 사람들한테 명령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리더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잖아요. 누군가에게 심부름 받고 이런 일 하는 것보다도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숨으면은 책임감이 사라지거든요. 내 책임감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싶나요? 박진우? 양지훈? 뭐 싫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아까 그 전두광,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전두광이라는 이 사람은 확실히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영향력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서 한번 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뭐냐면은, 전두광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고 싶었을까?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을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정말 나쁜 의도를 처음부터 품고 있었다가 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사람들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근데 그렇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었던 그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화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의도가 나빴을까?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 좋은 의미도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손에 붙들리면은 나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사실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앞에는 뒤에는 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권면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여기 주황색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났는데 뭐 때문에 이 생각을 했을까? 날 보지 말고 말씀을 보면 돼요. 뭐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모든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희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때도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도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왜 왕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왕정 통치를 이루는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서 따라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너희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른 나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 왕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 신명기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요청한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시고 앞으로 너희 그렇게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왕을 세워야 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이제 거기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왕을 실제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게 뭐냐면요, 당신, 여기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엘리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무엘인가? 어쨌든 사무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의 예측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주 맞았죠. 아주 일치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 보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는데, 걱정하셨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째로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신명기가 그냥 백성들한테 막 이야기되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사무엘상이라는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시고 예상하시고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왕의 자격. 왕의 자격. 그거.
알긴 아는데 조금 멀리 갔어. 왕의 자격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인, 유대인이었어요. 또 말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또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또 한번 말씀 봅시다.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크게 6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뭐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혈통을 잘 지켜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금지하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병마를 많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이 중요한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그러니까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필요한 자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앞에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거 금지하셨을까요? 군인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왕인데 돈 조금 많으면 어때? 아내가 좀 많으면 어때? 왕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 안 볼까 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 병마, 아내, 은금은요. 이게 많아지면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먼저 병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병마가 많으면은 병마를 의지해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대요.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금지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후궁이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하면 1000명. 솔로몬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거는요.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협력한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그 협력할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맺었어 하면서 서로의 그 민족의 여인들을 막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거기에 물들었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여인들이 뭘 갖고 오냐면은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와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지금 그 여인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으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인이 많으면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지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안 돼. 인간은요, 돈이 많으면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사실 돈이 없어도 돈 사랑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더 사랑하게, 더 갈망하고, 더 꿈꾸고, 더 애착을 가진다니까. 돈은요 우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조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군사력, 힘을 많이 갖추는 것과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아내를 많이 두는 거는 안 되겠죠. 여기저기 막 발 걸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한 사람과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로 허락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이 아멘은요,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말도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에는 군사 그리고 뭐 돈, 아내 이런 것만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종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거기에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왕을 어떻게 모실 건데, 어떻게 살아갈 건데, 뭐가 기준이 될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 왕의 자격의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왕의 자격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어요?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할 때 이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고민할 때 말씀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잠식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나 어떤 사람의 관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 문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화, 드라마 또 뭐 봐? SNS 좋고 안 좋고 어떻게 분별할 거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에 봤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좋아하시는 거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청소년 되길 축복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 생각해야 돼.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야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 했겠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고민하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실수한 거 없었니? 와서 얘기해. 이해되지 않고 목사님 그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막 반박하겠지. 이제 말씀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니? 말씀 가지고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런 거 지적해 주라고요. 여러분 제발 고민합시다. 생각합시다. 고민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화와 관계와 그런 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반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고민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이 됐어요. 나라의 녹을 받는, 나라의 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이야. 근데 교도소로 발령을 받았어.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 죄수들을 이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나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저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를 집행하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저는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옷 벗어버릴 거야? 이게 좀 사형 제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저 강원도 산골 오지로 가서 일하시오. 직군이 뭐냐고? 이거에 또 따라 달라지나요? 명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해야겠죠. 까라면 까야지, 그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가의 대통령이 히틀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암살 계획? 그 분별할 수 있겠어? 암살 계획에 대한?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라는 사건 알아요? 유대인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120만 명? 내가 조사한 자료는 더 많던데. 목사님 찾아본 자료에는요 600만 명이 죽었대요. 유대인들이. 근데 궁금해서 얼마나 될까? 사실 잘 안 와닿잖아. 600만 명. 성남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 나 이거 진짜 대단한데? 나 깜짝 놀랐어. 대략 100만 명 정도예요. 대략 100만 명. 그러면 성남시의 6배 되는 사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1960년에 이스라엘이 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아돌프 아이히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이 홀로코스트에 관심이 많았던 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한번 뒤에 거 보여주세요. 아까 이 아렌트라는 사람이 한나 아렌트 사람이 이게 관심을 너무 갖고 있어서 그 아이히만 그 책임자였던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러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재판을 봐요. 재판으로 가는 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히만은 아주 사악하게 생겼고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일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실제로 가서 딱 아이히만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었던 거야. 보여주세요. 아이히만이에요 사람. 악마처럼 보여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만이 그 재판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상관이 지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이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었어. 그래서 국가에서 명령 내리는 거에 그냥 순종했어요. 아이만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의 필터를 쓰지 말고요. 한번 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질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해 보세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생각했던 개념이 뭐였냐면은 악의 평범성이었어요. 악의 평범성.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있어요? 악해 보이는 사람? 악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어요. 악. 우리 다 악이에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기 위에 시작. 악의 평범성.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괴물 같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근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요.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 고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핵심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그 아이히만을 향해서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 고민하지 않아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 죄 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면 그게 죄가 된다고요. 단순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흐름에 맡겨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그거 죄 될 수 있다고요. 고민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SNS 하기 전에, 뭐 영화 보기 전에, 드라마 보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다 올려버리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스스로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어떤 고민하면서 살아가나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따가 뭐 먹지? 이런 고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었던 은금, 병마, 여자, 뭐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멜로디 흘러가서 그냥 가사로 고백하니까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삶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 정말 그 무엇이 내게 들어와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니까, 옆 사람 하니까, 목사님 시키니까 하는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주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의인인 척 살아갔었던 그 죄인이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들,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언어의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 지체들이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께 종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고등부는 5층으로 내려가서 학년별로 우리 큐티 나눔하고요. 우리 중등부는 6층에서 반별로 우리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 투어 팀이 내일 5시에 귀국해요. 네,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사진 볼까요? 로마 같대요. 로마. 구글에서 퍼온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찍은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어? 넘겨주세요. 여기 어디니? 여기는 바티칸 같죠? 핵심은
우리 양지훈 목사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처음에 되게 밝았는데. 아까 잠깐 그 앞에가요. 종교개혁자 4명이에요. 파렐, 칼빈, 베자, 녹스, 존 녹스. 근데 순서는 모르겠어요.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여기 콜로세움만 나와. 다예요? 또 있대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와, 이거 안에까지 가서 보는구나. 여기가 되게 암울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곳이야. 사자밥으로. 양목사님 봐, 표정 어두워지잖아. 처음에 엄청 밝았는데 모든 표정이 다 웃음이었는데 이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아이들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예, 억지 웃음이야, 억지 웃음.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본 레스토랑이야. 안 되겠다. 다음 드림 투어 가야겠다. 우와, 이것도 먹었어? 콜로세움에서. 날씨가 따뜻한. 여기는 폼페이래요. 지금 우와, 이거 어디야? 아까 그 폼페이는요, 어제 갔던 곳이야. 노을이래요, 노을. 이게 관광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강의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끝인가요? 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쟤네가 갔잖아. 내가 왜 기도해?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의 자산이 돼요. 우리 중고등부의 자산이 돼요. 갔다 오면은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보는 시선들. 성경 보면 또 달라질 걸. 로마서 이런 거 더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드림 투어 내후년인가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원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의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 드림투어 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